오늘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22장의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천국은 기쁨의 식탁이로다. 천국은 기쁨의 식탁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은 종종 이 식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밥상, 또 명절날 온 가족들이 북적이던 식사의 자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학교 앞 분식점에서 나누어 먹는 떡볶이 한 접시, 우리는 음식의 맛보다도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걸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서로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종종 이처럼 식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권정민 작가의 엄마 도감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갓 태어난 아이의 시선으로 엄마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를 관찰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출발이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나와 함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날에 엄마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시선이 새롭죠. 아기의 눈으로 본 초보 엄마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 그 구절구절 또 그림 한 장 한 장이 한편으로는 유쾌하면서 또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밤새 아기에게 젖을 물리느라 눈곱이 붙은 채로 하품을 하고 아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때로는 비행기로 때로는 침대로 변신을 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이 그림책을 읽어가면서 두 개의 그림이 저에게 오랫동안 인상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후 100일까지는 쭉 이런 얼굴입니다. 엄마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까지는 이처럼 졸립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엄마의 식사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식사하지를 못합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밥을 대충 물에 말아가지고 허겁지겁 해치우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그 유아기 엄마의 진짜 일상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왜 이처럼 눈물겨운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대충 먹더라도, 나는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더라도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서 끼니를 때우는 이 엄마의 식탁 덕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만큼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은 종종 이처럼 나를 내어주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식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런저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교과서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 대신에 풍성한 식탁의 모습으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식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름진 고기, 오랫동안 저장해 놓았던 맑은 포도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저장한 포도주라는 이 표현 속에는 깊은 기다림과 상당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거롭다, 귀찮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숙성된 최고의 음식을, 기름기가 넘치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잘 준비된 음식을 완벽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바로 이 식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식탁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엄마의 밥상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요, 자기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내어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는 엄마의 밥상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한 복판에서 식탁을 차리시는 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엄마도감이라고 하는 이 책에 엄마의 식탁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된 그런 형편은 아니겠죠.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그리고 방 온 전체가 어지러져 있습니다.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형편이겠죠. 그런데 엄마는 이 모든 육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전쟁 같은 육아의 한 복판에서 엄마는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자기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그런 이후에야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 같으면 병든 몸이 깨끗이 나아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식탁을 차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이 고스란히 있고 문제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문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식탁을 차리십니다. 다윗의 시로 잘 알려진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다음이 아닙니다. 광야의 피바람이 사라진 다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대적들이 너를 노려보고 있어도 괜찮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의 식탁에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자. 그렇게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완벽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보다 문제와 스트레스 속에 지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청소년들 같으면 입시 스트레스로 지쳐가고, 청년들 같으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지요.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생업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중에 행복해야지, 나중에 기뻐해야지, 나중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기쁨이나 행복이나 감사를 미래로 미루어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미래로 기쁨을 미루어 두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식탁을 누리자. 나의 식탁에 참여해라. 여러분, 바로 그게 오늘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도 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겠지요. 성찬의 자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들만 나오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한복판에 식탁을 차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미래의 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겠죠. 슬픔이 가득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두컴컴한 밤에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죽음을 기억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정말 다양한 식탁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오라 부르시기보다 오히려 죄인들 또는 문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식탁의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의 집에 식탁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집에 식탁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식탁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떡을 떼는 손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놀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비난을 묵묵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득 채웠던 이런저런 식탁들이 다 한데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식탁으로 모여드는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식탁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마지막 식사가 아니고 천국의 식사가 준비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례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식탁이고 잔치라는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보게 되면 나니아라고 하는 땅은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겨울만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사자 아슬란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숲속의 동물들과 아이들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슬퍼하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아슬란 왕이 마련해 놓은 기쁨의 잔치를 즐깁니다. 겨울은 끝났고 승리의 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바로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영화의 본격적인 상영에 앞서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면 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그마한 떡 한 조각, 그리고 아주 작은 잔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눈부신 기쁨의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잔치의 예고편을 우리는 눈이 아니라 입으로 함께 먹고 맛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시는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또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온 어르신들도 있겠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쓸쓸한 병원의 침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마중 나오신 주님과 함께 앉을 눈부신 천국의 식탁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천국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식탁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옆에는 저마다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의 자리가 비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빈자리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눈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때로는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에 이런 소망을 선포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식탁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죽음의 모든 것까지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덮개까지도 제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결코 빈자리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아픈 이별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보고 싶다며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의 장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이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시는 이 교육 전도사님, 젊으신 분인데 그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처음 와봤나 봅니다. 어떻게 조문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뭔가 서툴러 보였습니다. 이분이 국화 한 송이를 받아 들고서 그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있는데 와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더니 이 국화를 꽃꽂이가 되어 있는 그 국화 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억지로 우겨 넣으면서 꽂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그 장례식의 자리에서 그 서투름이, 그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식탁에 참여할 때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장례의 의미가 더 이상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빈자리가 없을 것이다.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한 상에 둘러앉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 마치 화려한 황금길이나 또는 조용한 박물관의 모습보다는 커다란 식탁에 수많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요, 청년들도 자기들 나름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저기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어서 와라 부르면서 허그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따뜻한 잔치집 같을 것 같아요. 그 식탁의 한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 왔다, 이제 울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서 천국의 식탁에는 빈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은 천국에 빈자리 없는 그 식탁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과 슬픔에 갇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이제 끝나버린 인생에 대한 슬픔,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울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될 하늘의 사랑을 미리 맛보는 가슴 뛰고 설레는 자리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나누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떡 한 조각 그리고 작은 잔 한 모금을 받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식탁에 이미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천국의 예고편을 보는 축제의 주인공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와 소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기쁨의 식탁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식탁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식탁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슬픔과 지친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완벽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슬픔 한 복판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우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빈자리가 없을 완전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기쁨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의 예고편을 통해 천국의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 가슴이 뛰게 하옵소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시며 마침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